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면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그 정체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고 또 군대 귀신을 쫓으시며 12년 된 그 병을 순식간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마다 온 갈릴리 지방이 술렁이었고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자연도 잠잠해졌던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며 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간 일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들도 복종하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일으켜졌던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향인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되었는가? 귀신도 알아보고 파도도 바람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사렛 사람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냥 나사렛 하면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으로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을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사렛은 이 갈릴리 남서부에 있는 골짜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 인구는 200에서 400명 정도의 그런 작은 그런 촌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에서 이제 발굴한 것에 따르면은 그 당시 나사렛은 지극히 평범한,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라는 그 지방은 사람들에게 이미 멸시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멸시받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나사렛은 그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신조차도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그 사람이 멸시받았던 그 갈릴리 출신 그 사람도 나사렛을 보면서 이 나사렛에서 이런 총구석에서 뭐 어떤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런 평가를 받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탈무드나 다른 그 고대 유대 문헌에서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진짜 지도에서 찾으라고 해도 찾기 힘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촌 중의 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작은 마을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서로를 알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다 알고 서로의 직업과 배경을 속속히 아는 그러한 소규모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로 일을 하였고 아마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나사렛을 떠나더니 갈릴리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위 셀러브리티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롯의 궁전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학당도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런 총구석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이런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강하고 높은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오래 보았던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친숙함과 그 가까움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방금 12년 된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 바로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마가는 제자들도 따르느니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는데 이 제자들도 함께 했다라는 이것을 보았을 때 나사렛으로 향한 것이 단순히 그런 퍼스널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후, 이 본문의 일이 있었던 후에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특별히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배척받는 것,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그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오셨을 때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다 하신 일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먼저 그곳을 안식일에 그곳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교 문화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문화는 안식일에 이름 있는 랍비를 초청해서 듣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순간 기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 갈릴리 전역에서 가장 핫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듣고 놀라의 원문은 에크세플레손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 타격을 가하다라는 원어인데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압도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즉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인 거죠.
마가는 이와 같은 단어를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사용하는데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가르치고 라고 할 때 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충격받는 그런 차원이 다른, 그들이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이로움이, 그 충격이 곧바로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그 하반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출처와 근원을 묻는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실제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어요.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출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혜와 권능이라는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자질을 묘사할 때 줄곧 사용됐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의 그런 특정, 그 메시아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업 때문이에요. 목수가 아니냐. 원어로 보면은 이 원어 목수는 나무나 돌을 다루는 장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분명 존경받는 직업이었지만 랍비나 서기관 같은 그런 학식 있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계층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마을 목수잖아. 이러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사렛 사람들은 가족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의 아들, 즉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개했어요. 항상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런 식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소개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이, 많은 학자들이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에 이미 그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설마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당시에 죽어서 없었을지라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게 보편적인 표현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정상적인 표현 대신 어머니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은근히 모욕이거나 출생에 대한 의혹을 담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라는 사람의 출처를 우리가 모르겠다. 정말 요셉의 아들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은근히 까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형제들의 이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우리가 너의 집안을 다 안다. 너의 과거와 너의 집안을 속속히 다 아는데 너는 우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누이들을 묻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즉 이 집안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네 가족, 너의 출신, 너가 속해 있는 그 가족은 우리랑 똑같은, 너도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이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원어의 이 배척한지라, 이 배척의 원어는 원래는 그 덫의 방아쇠, 즉 짐승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치를 말합니다. 즉 그들이 알던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의 모습이, 그들이 알던 그 예수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걸어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메시아된 모습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목수의 아들, 이 동네에서 목수질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 안에서, 우리의 익숙함 안에서 가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예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잃게 됩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 배척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의 패턴을 말하세요.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했다.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즉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크게 배척했다라고 그 패턴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종종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형식적이고 냉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마가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제한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할 수 없어가 아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믿음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상대방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신 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경우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그 이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거부한, 자신의 메시아임을 믿기를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표적, 이 기적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권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렛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지만 그럼에도 배척받으신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그 소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런 불신앙 속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나사렛 스토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셨다의 원문은 에다우마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이로움, 놀라움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기록된 구절은 놀랍게도 단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8장 10절인데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백부장의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은 나의 종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랍게 여기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실 때 그때 놀랍게 여겼다고 사용되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 백부장과 정반대인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놀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향이 정반대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도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보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에 그러한 그들의 깊은 불신앙과 완고함에 놀라셨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백척받으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다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방문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다시 찾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어디를 봐도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나사렛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던 또 한 번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로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나사렛을 완전히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에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2번 오셨어요. 그리고 그 2번 모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일도 들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게 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마침내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게 되었죠. 그 결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내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더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2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의 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가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번 복음을 듣고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고와 함께 우리는 또한 소망을 볼 수 있죠. 그 불신앙이 가득했던 나사렛에서도 소수의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완전한 불신앙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소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 안에 나사렛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복음을 귀에 목이 받도록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아가는 나에게 익숙한 소음과 같은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나사렛 사람들처럼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짧게 3가지 포인트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익숙함은 경이로움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배척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30년간 보았습니다. 같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이 목소리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친숙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함의 위험이에요. 익숙함은 경이로움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놀라움이 냉소와 배척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된 신앙의 위험이에요. 10년, 20년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한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익숙함에 이제는 어떤 기대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인가요? 내 익숙한 신앙의 모습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압도되는 그런 경이로움을 맛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의 정말 그냥 루틴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이미 다 해봤으니까 예배도 드려봤고 수양회도 가봤고 새벽기도도 가봤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다 해봤고 이제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 감흥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배우 정우성의 명언이 있죠.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정우성이 자신의 거울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짜릿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매일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지 간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봤던지 간에 날마다 새롭고 은혜와 감동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넣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그들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가족들, 그 사회적 위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정체인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보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 정반대를 했죠. 그들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업, 성적, 관계, 미래의 불확실성, 신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놓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더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상황이 불리할 때, 그런 감정이 없을 때도,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은 포커스하고 있나요? 이 본당과 또는 찬양팀과 설교자와 그런 보여지는 그 모습을 넘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혹 눈에 보이는 것에만 포커스를 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찬양팀이 음이 틀려서 은혜가 안 됐다. 설교가 5분 더 길어져서 은혜가 안 됐다. 본당의 온도가 너무 추워서 은혜가 안 됐다. 또는 너무 더워서 은혜가 안 됐다. 조명이 이래서 은혜가 안 됐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은 아무리 앞에 예배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예배의 은혜로,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경외함의 회복만이 뜨거운 믿음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경외로움을 죽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회복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익숙한 프레임으로 그 말씀을 걸러낸 거예요. 우리도 종종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내가 읽었으므로, 내가 이미 아는 말이니까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하는 역사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지금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한 없습니다.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큼이나 경이롭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제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이사야가 경외함을 회복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입니다. 욥이 회복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다시 섰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복은 더 많은 활동을 아니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다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세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단순히 지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영적인 실패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그 익숙함에서 오는 냉담한 형식적인 신앙도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익숙함에서 경외함으로, 형식에서 진정한 만남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기다리면 그런 뜨거움이 올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뜨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해요. 그 뜨거움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해요. 그 뜨거움을 위해서 달리라고 말해요. 뜨거운 믿음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액티브하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그것을 채워지는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경외로움을 죽여버려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막아버려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가진 자는 달리게 되죠. 그리고 달리는 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쳤던 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늘 받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청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시그널 기도 모임이 있어요. 바로 이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한 주의 그런 익숙한 루틴을 떠나서 매주 드려졌던 그 익숙한 예배를 떠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내 안에 죽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시 회복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일부 나사렛 사람들이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뛰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예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